아멘.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틈틈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서 시편 말씀을 건너뛰고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은 잠언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잠언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이지요. 잠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간의 성공은 사람 나 자신의 영리하고 똑똑함에 내 성공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참된 인생의 성공의 길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든 혹은 이성을 대하는 관계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질,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든 아니면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통상 알고 있어서 잠언의 말씀에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잠언이 31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이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 가운데 22장 중간까지의 말씀이 솔로몬의 잠언의 수집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수집,
두 번째 10장부터 22장 중간까지가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의 수집. 그래서 잠언의 아주 3분의 2 이상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중간부터 24장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지혜자, 현자의 잠언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실 텐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그러한 말들을 신하들이 수집한 게 25장부터 29장까지 한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30장엔 아굴이라는 사람의 말, 그리고 31장에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르무엘을 위해서 어머니가 했던 말씀을 특별히 수집한 게 31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솔로몬 이외에 다른 몇 분들의 그러한 잠언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갖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느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세상적인 지혜 혹은 세속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혹은 물질, 재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공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것을 다루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적인 혹은 세속적인 지혜직 같다 하는 느낌을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해요. 또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그 배경이 되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우리는 구속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역사 이해가 나오질 않아요. 이 잠언 말씀에는. 이 잠언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도 나오질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 계약 사상도 여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 사상에 그런 아주 중요한 이러한 것도 나오질 않아서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에 대한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분명한 신앙적인 가르침, 그리고 신학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게 이 잠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분명하게 전제하고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한 전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1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 잠언 전체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떨면서 회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외심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될지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신은 절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큼 큰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폭에 가둘라 그래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둘라 그래. 그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두 다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무서워 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랑에 대한 큼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 친밀감을 가지며 나아가게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도 은혜다. 하나님을 내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또한 그 두려움을 없애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만 살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정말 참된 지식,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외심이 드러나게 되느냐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따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지 않은 자, 참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러한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9절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형식의 말씀을 줘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단지 엄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에 대한 가르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잠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너의 삶에 행복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잘 지키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내 목에 금사들이다. 내가 정말 참된 명예를 얻고 참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갖고 세상의 무엇을 내가 갖고 많이 배웠고 뭐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쓴다,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명예를 얻고 그것이 가장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이 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가르침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말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돼요. 우리가 노출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에 빠져요.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너를 꾀인다, 그런 말씀을 많이, 악인들이 너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가자, 우리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피를 흘릴 것이고 쉽게 돌을 놓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을 것이고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부를 채울 것이고 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너를 유혹하는 유혹이 너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고 내 발을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너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악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구원해 주심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내 자신은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죄악의 유혹이 우리 곁에 가득하지만 그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참 지혜자로 만들고요,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교훈을 하는 것 같은 말씀도 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상의 교훈의 전제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인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 저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도남 세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매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 기도하며 주